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6장을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의 이 장면입니다. 26절에 보세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동그라미를 치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그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입니다. 시몬이. 그러니까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들어서 이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밑줄을 그으십시오.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사람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함께 그 옆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은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문설주의 피를 발름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의 그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던 그 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결국 누구를 지금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거기다 적어놨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과 함께 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루포의 어머니, 그러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입니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몬의 두 아들이 루포와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시몬의 아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자신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때야 로마서 16장 13절이라고 기록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또 시몬의 아내가, 또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모두가 신앙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연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마도 이 시몬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에 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그 어머니로 부를 만큼 신앙이 아주 탄탄하고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라 하더라. 이 말씀에는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이미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제자란 누구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히 이 시므온 보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이후에 예수를 믿고 시므온은 이 아내와 함께 루포와 알렉산드 그 아들과 함께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친히 예수님이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내려와서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 밑줄을 그시고 큰 여자들의 무리가 슬퍼했습니다. 왜 슬퍼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밑줄을 그으시고 해산하지 못한 배, 또 먹이지 못한 젖, 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자녀가 없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AD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110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그런 많은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 때의 종말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때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AD 70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니까 차라리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없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전쟁이 얼마나 두려우면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그 산사태에 깔려서 죽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전쟁이 아주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여기 푸른 나무라는 것은 바로 로마가 AD 70년도 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을 말합니다. 예, 푸른 나무. 이 푸른 나무가 바로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기. 마른 나무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푸른 나무 때, AD 70년도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마른 나무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 AD 70년 전쟁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종말의 때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인해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그러므로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의 눈물, 용서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지옥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사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멸망받는 자들, 이 마른 나무의 때가 오기 전에, 세상의 종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채우시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눈물 흘리고 아픈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눈물을 흘려 은총을 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아들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수많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고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